이런 개념들이 이 비동사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은 히브리어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기를 계시하고 드러내는 천국 언어, 천국의 언어, 천국의 것을 말하기 정말로 합당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히브리 언어가 갖고 있는 언어의 그 정서와 그다음에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철학과 이런 게 전부 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적합하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구약을 바울의 사고를 통해서 어떻게 변환이 됐는지 같은 개념인데 훨씬 더 발전되고 더 선명한 언어로 바꿔주고 있잖아요. 이런 언어들이 다 이제 신약에 더 완성된 언어란 말이에요. 하야 동사만 해도 무슨 말? 하야 동사만 해도 이제 영어는 이제 비동사고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즈가 됩니다. 가리드가 하나님은 계신다. 존재하신다. 근데 여기다가 하나님은 무엇이냐면 모세. 왜? 모세를 땄어. 모세. 그러면 MV의 N꼴이 돼버려. 하나님이 모세를 뭐 하게 하다가 되잖아. 있다니까 있게 하다가 되잖아. 하나님이 모세를 있게 하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자유롭게 써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타동사를 쓰느냐 이거야. 하나님 자체가. 왜냐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순간에 반드시 세상은 죄가 머물고 있고 영적 세계가 끊어져서 성령이 없는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세상은 어떤 존재든지 사람은 존재하면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만 스스로 있게 하지. 그러면 창조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존재하면 스스로 존재하려고 오신 것이 아닌 거예요. 오시는 순간에 있게 하려고 오시기 때문에 타동사.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존재를 있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존재하면 당신이 존재하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존재하는 게 예수님 그러셨어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존재하는 것은 너희들이 뭐 되게 하게 위해서. 만들어놨지는 않아. 근데 욕심이 없고 아주 사심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존재하면 그 사람은 지 것을 챙기지 않기 때문에 항상 남을 있게 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 그걸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이즈는 크리스찬의 비동사는 막 누굴 있게 하는데 사용되는 비동사인데 히브리의 자타동사만 가지고도 자동차 타동사 많고 이런 영성들이 나오는데 멜라크는 또 반대예요. 멜라크는 이거 무조건 타동사로만 쓰네. 멜라크는 타동사로 쓰질 않아요. 멜라크라는 거는 통치하다는데 레일이라는데 통치했다. 그 사람. 통치했다. 룰했다. 백성들을. 근데 여기 인이 들어가버리면 여기 사이에 인이 들어가버리면 이건 남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N 이걸 끝나. 그러면 그는 안 되지 말이. 영어는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히브리는 말이 돼. 이게 자동사라는 거야. 여기 없으면 뭐야? 타동사지. 통치를 했다. 타동사. He rules himself in the people. 이건 되지. 그가 그 자신을 다스려서 어디 안에서? 요거를 생략해. 요걸 자동사라는 거야. 인간이 인간을 통치하잖아. 절대 다이비드가 대단한데 인간을 직접 통치할 수는 안에서 너를 통치해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진정한 통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통치하는 거지 남을 통치하는 게 아니라는 이런 지도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은 이 멜레크의 정신을 빼고 실도 통치를 했지. 그래서 눈밖에 났잖아요. 이런 게 히브리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어에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히브리 언어는 엄청나게 계시적인 언어예요. 그냥 인간의 언어가 아니고 신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는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라워요. 그 안에가 182페이지. 자, 히브리어는 문화적으로 장구한 세월을 지내면서 민족이 와야 될 위기에 다른 부족이 편성될 고비가 많았다. 그래요? 그러나 민족적으로는 물론이고 자기 나라에 희석되지 않고 섞이지 않은 채 몽고인 히브리어는 완전히 지켜냈다. 아주 먼 고대 지구상의 모든 거주자들이 모두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로만 생활해 왔었는데 태초에 이 땅에 세상에 이 원시 히브리 문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인데 고대 히브리 지상에 생활한 모든 사람들이 히브리 언어를
자만만 갖고 살았는데 끝까지 이거를 지켜왔어요, 이 사람들이. 네. 어떤 언어든지 그 언어 안에는 그 시대 사고, 의식, 문화, 종교, 세계관이 히브리어는 3,000년 동안 문어로. 자, 제가 구어로 문어로. 구어는 중요하지 않아.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문어로 기술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역사 속에 흥망성쇠의 복잡한 역사를 거치면서 두 번의 민족의 와해를 얼마든지 두 번의 민족 와해가 480년 동안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어. 아니, 애굽에. 그럼 언어가 없어졌을만 한데도 안 없어졌단 말이야, 이놈의 인간들이. 이게 뭔지를 좀 들어가 보셔야 돼. 왜 얘네들이 그 문자를 끊임없이 유지해 왔는가? 구어가 아니고 문자로서의 언어를. 우리 목사님들이 아시나 구어가 아니고 문자로서 언어를 지킨다는 건 무지무지 어려워요. 왜? 근데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나라가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지배했는데 400년을 구어로 우리나라를 갖고 있는 것은 절대 간섭하지 않아요. 원나라가. 근데 문어로 우리나라를 갖고 있는 거는 왜 그런지 아셔야 돼요. 아직도 이게 소통이 안 됐네, 지금. 예.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한국말을 쓰는 걸 갖고 문제 삼지 않았죠. 문자를 한국말 썼기 때문에 문제 삼은 거거든. 이게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 왜 문자로서 언어를 갖고 있는 거와 구어로 갖고 있는 거가 다른가? 왜 다른 나라가 왔을 때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그 나라를 장악할 때 문자로서 그 나라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말살시키려고 할 거야. 다 개인과 개인 관계도 똑같아. 구어로서 이 사람이 나오고 말하는 거에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지배하려 할 때 그 말은 결국 뭐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자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자로서 왜 이렇게 그게 중요해? 개인과 개인 관계도 그래요. 이 문자로서의 개인의 언어를 지배하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나 신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어 정도만 정복해갖고는 절대 교회를 떠납니다. 그 사람의 문어를 정복해야 돼요.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일반 문화 속에 있는 한국 백성들이 갖고 있는 유불선의 가치관을 문자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선교사들이 그만큼 다녀도 왜 이렇게 선교가 이렇게 제대로 되지 않고 정신으로 지배가 되지 않느냐 이거야. 뭐를 정복하지 못한 거야? 문자. 여러분들이 인도에 가서 전도할 때 인도 문자를 기독교 문자로 정복하지 않고는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뭔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문자로 들으셨는지. 구어로 들으시면 되잖아. 구어의 말로 들으시면 되는데 왜 문자 언어로 들으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갖다가 우리는 말씀 언어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 언어인데 그렇다는 거야? 이런 거죠. 이런 거 좀 생각 좀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 전도하기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인터컵 같은 데가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문자로서 전도는 완전 지루해요. 그래서 인터컵의 전도는 결국 수박 겉핥기고 생색하고 업적만 나지 실제 그 자국민이 기독교화 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갖고는요. 인터컵이 제대로 전도가 되고 선교를 하려면 반드시 성경 언어로 들어가야 되고 성경 언어를 문자 체계를 자기네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히브리 헬라어가 능통해야 되고 거기 중앙부에 계신 분들은 절대 히브리 헬라어가 능통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인터컵을 누르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렇게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150년을 깔았는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망가져 있느냐는 거예요. 뭐를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의 문자를 정신을 지배하려면 문자를 지배해야 되는데 문자가 지배가 안 된 거예요. 기독교 언어를 갖고 완전히 우리나라 언어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저는 도시 속에 사는 언어? 수도사라고 하는 이거 뭐예요? 이제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든지 사람을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끌어오고 이것도 전도지만 그 전도는 완전한 전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이 언어 체계를 성경에 있는 언어 체계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언어 체계가 바뀌지 않고는 성경 위에 선 사람이 안 돼요.
그렇게 김교신 선생은 조선을 성서 위에 그때 우리 그 서양 신학 하시고 오신 선교사님들은 동시대 사람인데 한국을 신학 위에 이렇게 했잖아요. 한국을 신학 위에, 서구 이천년 동안에 신학 위에다가 세우자. 그때 김교신 선생은 신학 위에 세우지 말고 성서 위에 세우자, 이걸 외친 거잖아요. 그리고 80년 전에 그분의 문서를 보면 80년 후에 한국을 애석해하면서 한국교회는 망할 거다. 반드시 이 한국교회는 싸구려 종교로 바뀔 거다. 왜? 성서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신학 위에 서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그분 문서를 보세요. 신학 체계 위에 서 있으면 결국은 이것은 서구적 사고에 갇혀가지고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멸하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삼류종교로 전락하면서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왜냐하면 성경 위에다 세워놓고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성경 위에다 놓고 사람들의 사고와 정신과 언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제가 이 사파를 말하는 이것이 어떤 전도자의 언어 수도사가 그 언어를 왜 붙들고 늘어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이렇게 제가 이런 그 고민하면서까지 왔는가 할 때, 저 자체는 정말로 저의 그 애통해하면서 비통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언어인지 그 언어 안에는 그 시대 사고, 이게 히브리어는 3,000년 이상 문어로 기술되었다. 히브리인들은 역사 속에서 흥망성쇠 두 번에 크게 망했잖아요. 480년, 그 다음에 70년만 바벨론을 가려서 쇠기 문자로 다 바뀌지를 해야 되는데 철저하게 안 바뀌고 문어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어가 아니라. 구어가 아니고 문어라는 게 왜 문어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우리 왜 문어가 중요하냐 이거야. 한국말도 구어가 아니고 문어. 결국 언어를 해보면 문어까지 읽어내야지만 진짜 영어를 하는 거거든요. 뭐 한쪽으로만 굉장히 뜨겁고 훌륭해. 전인격적으로 신앙이 형성이 안 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열 수가 없어요. 그냥 자체 내에서 뜨겁고 자체 내에서 소비되고 많은 거지, 이걸 가지고 다음 세대를 열 수 있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고 뭐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지 언어가 없는 거예요. 랑그가 없는 거예요. 랑그가 없는 거잖아요. 랑그. 언어는 영이거든요. 스피릿. 영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영적인데 심령적이겠지. 심령을 영이라고 생각해, 한국 사람들은. 이 스피릿에 가는 것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기본적으로 스피릿은 언어까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적으로 나라를 이룬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기적으로 이룬 것 같지만 기적으로 이룬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어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게 뭔지를 아셔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 이게 마저 읽어보면, 그래서 이 문어로 기술되었다. 두 민족이 와의 숱한 언어를 겪은데 그 속에서도 결국은 이 언어를 지켜냈어. 이게 섭리라는 거예요. 엄청난 섭리를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죠. 역사하심으로. 네? 네?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이제 세계 문화를 이렇게 그러면서 떠돌면서, 그걸 읽어보면 떠돌면서 그 언어를, 문어를 지켜오면서 엄청난 세계 문화와 정신과 사상이 어디에 머금어져? 히브리어에. 그렇게 하셔서 유랑민족을 만든 거예요. 언어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담고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야가 타동사로 쓰는 이런 언어, 말라키는 타동사로만 써야 되는 언어, 이런 엄청난 언어들의 그 안에, 단어 안에 사상과 철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엄청난 철학들이. 절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신 거, 말라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릴 때문에 인간을 못 살. 인간은 인간을 다스릴 때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진정한 통치학은, 진정한 리더십은 사람 앞에 설 때 나를 다스리는 걸 리더십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다스리는 걸 리더십이라 하는 게, 내가 당신 앞에서 내 자신을 다스리는 거야. 인격을 다스리고, 에티켓을 다스리고, 말법을 다스리고, 이 사람 앞에서 나의 윤리를 다스리고, 그게 지도지. 남을 지도하는 게 무슨 지도냔 말이에요. 진정한 지도는 나를 지도하는 거잖아. 그런 게 말라카의 히브리 사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히브리 언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전혀 나올 수 없는 세미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언어가 이렇게 정신적 문화가 깊고
그렇게 연단을 받아온 언어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으로부터 교제해서 만들어낸 언어니까, 매사에 신이 있어야만 되는 언어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철학과 문화와 이런 사상이 다 다니면서 떠돌면서 바벨론에 가서 그 거대한 바빌론 문화를 다 담았고, 애굽에 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미국 문명에 다 모든 과학과 정신 문명을 다 담아놨다. 그게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떠돌아서 왜 노예 생활, 왜 붙들려 가게 했느냐 이거야. 그렇게 해서 엄청난 언어의 보물을, 정신적 풍성한 보물을 만들어. 그래서 언어가 살이 쪄? 네. 건강해? 네. 엄청나게 건강하고 살이 찐 세계적인 이런 언어가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신의 언어가, 정신 언어, 영의 언어, 하나님의 천국의 세계가 막 담겨있는 언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풀어낼 사람이 별로 없는 거라. 저희들도 조금 풀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엄청나게 풀어내셨지. 그 엄청난 풀어낸 게 전부 다 복음이 되어져서 바울을 거쳐갖고 새로운 언어로 다 들어와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교회가 신학이라도 신학에도 철저히 갖고 있으면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의 언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쓰신 언어고, 바울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굉장히 소중한 언어죠. 예.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저의 용어로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인류 역사의 언어의 물리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달리게 맨 밑에 읽어봅시다. 히브리 언어는 세계 모든 언어의 인문사상을 선명하게 히브리어에다가, 여기 봐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연단을 주면서 사방에 돌아다니기 위해서 연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세계 모든 사상과 언어와 세계관과 모든 이런 과학, 그 다음에 철학, 정신, 천문학, 모든 물리학 다 집어넣어갖고 히브리어에다 다 농축해서 하나님이 거기다 발자국 탁탁 찍어넣었단 말이에요. 자기의 발자국을. 그걸 갖다가 또 바울은 새로운 언어로 다 바꿔놔버렸어요. 훨씬 더 버전이 높은 언어로. 그 언어가 기독교가 사용하는 이런 언어들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조금 목사님들 듣는 거예요. 저희 같은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여기. 그 파워가 한 3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일반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저희들이 설교하고 파워가 30배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신학교에서 배우면서 신학적인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선명하게 이 하나님은 이 세계를 떠돌아 전전하면서 각 나라의 인문사상과 철학과 사고와 세계관을 히브리어에 발자국 선명하게 남겨놓고, 그러고선 이것을 예수 오실 때까지 보존하게 하셨어.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히브리는 인류 역사의 언어의 물리학이며 전 세계 사상의 보물창고이며, 모든 전 세계 사상의 보물창고야. 데카르트를 연구하려고 그래, 히브리어 연구하면 그거 다 있어. 이미 빵새를 보려고 그래,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다 있어. 괴테를 보고 싶어, 히브리어 언어에 다 들어있어. 파우스트를 보고 싶어, 히브리어에 들어있어. 돌스토이를 히브리어에 들어있어. 철학이고 문학이고 예술이고 전부 다 히브리어에 다 들어있다고. 이것이 예술을 통해서 바로 또 새로운 언어로 또 바꾼 게 신학 언어예요. 오늘 우리 신학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끝나면 2권 3권에서 얼마나 많은 신학 언어를 배우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엄청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약간 조금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를 통해서 또는 학교에서 신학교를 통해서 맞아 읽어보세요. 그래서 모든 세계의 부조나 민족 정치가 살아있는 언어의 화석이다. 다 같이 히브리어는 수천 년 내려오면서 고대 세계 역사의 맥을 히브리어 언어만 했고 세계 모든, 그래서 얘네가 유랑민족이 된 거야. 세계 모든 중심을 다 돌아다녀서 그래서 세계 모든 정신의 맥을 다 집어넣어놨어. 어디다가? 히브리어다가. 그리고 거기다 넣어놓고, 그러고선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계 역사와 문화가 히브리 센족의 운명과 함께했고, 세계 문명의 발신지 스메르, 세기 문자의 왕국 우가리트, 청동기 문명의 흥왕지 바빌로니아, 지중해 지역의 해당문의 거상 페니키아, 세계 문화의 정신사가 히브리 역사의 발자취에 녹아 들어있다. 히브리인들은 수리아의 들판과 팔레스타인의 지역의 유목민을 떠들면서 온 세계의 문화, 정신, 철학, 사상, 종교 등을 다 머금으며 자기들의 언어, 사상을 발전시켜 왔다. 다 같이 수천 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보니 이 다양한 세계관들이 히브리 안에 다 통합, 어떤 세계관, 어떤 철학도 히브리 언어에 다 들어있었던 것이니까 다 거기서 설명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를 다시 헬라 사상 하나 더 들어온 게
알렉산더, 헬라어, 로마 문화, 로마 라틴 계통의 헬라 문화가 바울에 의해서 또 한 번 더 들어와. 엄청나게. 이렇게 완성된 히브리어 언어의 사상 언어가 글자가 아니고 사상 언어가 다시 한번 바울에 의해서 전 세계의 사상과 언어가 다시 한번 더 거기다가 덮쳐지면서 신학의 언어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까지 이 언어는 세계사에 있을 수 없는 정신 언어예요. 이 언어는 엄청난 겁니다. 이 언어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바울은 이 언어를 어떻게 풀어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도 26억이 이걸 언어를 믿고 따라요. 26억이 3분의 1이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바울의 언어에 그냥 다 예속되어 있어요. 이 언어를 어느 목사가 어떻게 해석해냈느냐. 웨슬레가 이걸 해석하고 칼빈 해석해서 엄청난 교단을 이뤘잖아요. 이 언어를 어떻게 해석하면 교단도 나오고 엄청난 교회가 나오고 이런 것이 신학의 언어입니다. 아멘.